네,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가 보낸 로마군의 탄압을 받아서 그 성전 안에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임을 비참하게 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저 성전에서 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18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는데 실로암 망대라 하면 역시 그들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한 자리에서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길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다 죽어버립니까? 얼마나 죄가 큰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5절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 보인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너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에게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내가 바로 서 있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이건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은 이것은 보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혈은 그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개인적인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결코 여러분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 보혈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보혈이 꼭 들어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혈이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그들이 찬양하고 싶지만 그 찬양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말씀 듣고 있고, 예수님 보혈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들의 인생의 고백은 항상 이 보혈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 이 보혈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귀중한 진리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고 이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감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죄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많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또 여러 사도들이 그들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난 십자가밖에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나와 상관이 없냐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걸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 무지해져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주님의 보혈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기도할 때의 응답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마음이 감동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흐르는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니까 기도에 응답도 없지요, 말씀에 감동도 없지요, 찬양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바로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뒤로 제쳐놓고 예배드린다? 천만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마음 중심 안에는 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과연 정말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 과연 이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살 길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여서 살 길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는 살 길이 뭡니까? 부유해지는 거요,
건강해지는 거요, 마음 편안해지는 거고, 행복한 거, 우리 이게 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부유하고 오늘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오늘 내가 행복해도요, 이 인생은 짧잖아요. 더 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저 먼 시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살 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 길은 저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그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행복해도요,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름답고 귀한 길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부럽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짧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진짜 복, 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최고의 살 길인데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죄 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감히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휘장이라고 하는 천리 커튼처럼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목숨 걸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나라의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성소, 그 하늘나라의 지성소, 이것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놓냐면 휘장인,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기 몸을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고, 이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루하루를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잘 산다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건강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구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 섭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연 섭리를 우리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들은 다 기도해야만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 생명이 없으니, 그러니 기도할 생각들을 사람들이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찬양할 마음이 생기죠. 말씀 들을 만한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은 어디서 난 겁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다 만져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니 우리가 다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지만, 나의 형편을 아무도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깊이 그 보혈이 스며들어서 가장 깊숙한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능력이에요.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보혈이 여러분 죄를 다 만져주고 치료하고 거듭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살 길로 하나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넘치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내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에 성장하는데도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꽃이 이쁘게 있잖아요. 난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일주일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독극물을 집어넣고 여기에 구정물을 집어넣고 뭔가 안전 화학 물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음 주에 우리는 이걸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죽어버리잖아요. 독극물을 집어넣는데 어떤 게 살겠어요? 여러분,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낙후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썩은 흙탕물을 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썩은 흙탕물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NGO라든지 아니면 여러 어떤 자원봉사단체들이 우물을 파서 좋은 물 먹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아와 끊임없이 아픈 사람들과 아이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라지를 못하느냐? 흙탕물 먹으니까, 구정물 먹으면서 살아가니까, 그거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병에 끊임없이 여러분 짓눌려 있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구정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구정물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구정물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얼마나 상처와 같은 그런 여러분 구정물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구정물을 없애야 우리가 건강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구정물을 치워버리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냐면 보혈의 능력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내 안에 있는 구정된 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살 길이 열렸습니다. 위로와 또 긍휼과 또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면서 자라게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면서 자라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뒤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나를 정화시킬 만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넣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자꾸 보혈을 뿌리셔야 됩니다. 이 뿌리는 사건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뿌리는 사건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뿌리는 사건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뿌리는 사건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내 안에 깊이 찾아내요. 추적해요. 나도 모르는 내 죄를 추적해요. 그리고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다가 보면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 모습 가운데 변화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여서 치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해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잡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전에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었던 일들은 뭐냐면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목자들, 양을 잔뜩 끌고 가서 물에다 풀어놓으면 물 먹이고, 이게 그들의 주 일이었습니다. 양이 없으면 그들은 살 길이 없죠. 근데 이 양이 어느 날 물을 한참 먹고 있는데 이 물이 뭔가 이상해서 이 물만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물만 먹으면 이 양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 우린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우리의 살 길이 막혔구나, 양들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다 고민했죠. 그런데 도대체 뭘 먹고선 죽었는가 봤더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의 원액들이에요. 그걸 먹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먹고 다 죽었다, 우리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석유의 원액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원래 흘렀던 것이고 원래 있던 것인데 그들이 몰랐죠. 근데 그들이 원래 있던 것을 알고 나서 그게 진짜 보화구나 발견하니 그들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겐 보화가 되고 이것이 최고의 보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화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나의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면 또 다른 소망이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소망을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찬양과 예배로 우리는 끊임없는 소망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사람이 끝나고 나면 절망이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예배드리고 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은 사람이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살아가는 게 막막해,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소망이 생겨, 할 수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귀가 열리게 된 거고 마음이 열리게 된 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이 열리게 된 것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입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는 거지, 알면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붙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 집에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도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주변에 절망만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내가 오늘 소망을 가지면 사람들은 다 소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내가 오늘 절망 가운데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로 절망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절망 가운데 세워지면 자녀들 다 절망적인 말들을 해요. 부정적인 말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 될 것 같고 은혜가 되어지면 주변에 계속 될 것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위로함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멈춰버리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이 찾아와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꺾어버리셔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 약 바르듯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불러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조금 더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선 절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가족들은 이 보혈 안에 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놓아야 이들이 살 수 있고 이들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다 여러분 문설주에 바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다 여러분 묶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 묶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아버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여 늘 그 안에 평강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